출애굽기 18번째 시간 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차의 앞에 유리에 얼음이 잔뜩 끼어가지고 녹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보면서 이제 겨울이 돼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이게 따뜻한 아린목 같은 그런 방이 그리워지는 계절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좀 추워서 여러 가지로 제가 왜 추운지 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보일러도 확인해보고 창틀도 확인해보고 어디서 바람은 새는지 없는가 다 확인한 후에 어디서 또 본 거는 있어가지고 창문에다가 무슨 이렇게 공기 버블이 있는 비닐을 붙이면 따뜻해진다고 하길래 그것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영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았는데 효과가 없어서 이 분야에 전문가가 누군가 하다가 생각나는 분이 있어서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앞서 제가 했던 일들을 쭉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했습니까? 저거는 했습니까? 보일러는 청소했습니까? 필터는 갈았습니까? 여러 가지 다 확인하는 거에 대답을 한 후에 그분이 저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짧고 굵은 아주 좋은 답이었습니다. 그분의 답이 보일러 온도를 올리십시오 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요사이에 와서 이제 저희 집 온도는 20도가 넘었습니다. 이제까지 19도, 18도에 상상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그때는 안 추웠는데 제가 이미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거, 제 몸이 점점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나름의 답을 찾다가 결국에 찾게 되는 것이 전문가입니다. 잘 안 풀리고 이게 뭐지 하고 하는데 제가 그 분야에서 잘 모를 때 찾게 되는 게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달라도 무언가 다른 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찾게 되죠. 보일러 온도를 올리는 거 되게 쉬운 것 같지만 그 말을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전문가의 영역들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인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 전문가는 누구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성도의 인생에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전문가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문가십니다. 정확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바램 또한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이미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행위로 판단하기에 앞서서 당신의 은혜로 덮으시고 답을 주시는 우리의 인생 전문가십니다. 있습니까, 여러분들? 노아 시대의 하나님은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심판하신 이유를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이라. 인간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회복되지 않는 우리의 행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원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제사하였습니다. 범죄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전히 교만하여서 그들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모습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말하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하고 여전히 뻣뻣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의지대로 생각대로 행하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꾸짖음과 동시에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은혜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성도의 인생 전문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인생 전문가의 답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 문제 앞에서, 소망 앞에서, 분노 앞에서, 외로움과 절망 앞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주의 은혜밖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친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 주의 은혜를 구하셔야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악한 우리의 생각으로는, 목이 뻣뻣한 우리의 삶의 태도로는 해결이 안 나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하늘 가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는데 과연 은혜를 구한다라는 게 무엇일까? 물론 성경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국한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찾자면 한 두 가지 정도의 길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인생의 진정한 답을 찾게 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은혜를 구하는 길은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모세는 두 번째 언약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오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범죄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시려고 용서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사항은요, 처음 것과 똑같은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것은, 말씀에 찾아보면요, 처음 것은 당신이 친히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률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언약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스라엘에 화가 난 모세가요, 3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렸다고 합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며 잘못된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 그를 보라볼 때 모세가 화가 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돌판을 그들 앞에 산 밑으로 내어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져버렸죠. 하나님은 이미 파괴된 증거판과 똑같은 것을 모세로 하여금 직접 만들게 하십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 왜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을 만들라고 할까? 이유는 여러분들, 용서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지만 먼저 범죄한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는 의미가 첫 번째로 그것에 있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새로운 언약을 할 건데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돌판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죄로 단절된 당신의 백성을 다시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행위이신 것이에요. 죄로 단절돼 버렸던, 더 이상 이제는 내버려 두고 이제는 멸망해 버릴 것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하시고 단절됐던 당신의 백성들과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신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돌을 찾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주님께 나가는 것, 생각해보면 굳이 모세를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와 똑같이 말입니다. 굳이 돌판을 만들게 하는 것,
아니 범죄한 이스라엘에 비하면 너무도 작은 일이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한 크기에 비해서 돌판을 만드는 것은 너무도 작은 일이지만, 이유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다시 당신 앞으로 부르시는 은혜의 작업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그 일,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께서 모세에게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돌판을 만드는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범죄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심에도 여느 종교와 같이 천일 만인의 기도가 아니라 천일을 들여서 만일을 들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물질과 금덩어리를 요구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주님께서 오늘 부리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들판에 널려있는 돌을 주워다가 정성껏 깎게 하시고 그것을 들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묵상할 수 있는 자리에서 듣고 묵상하며,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는 것, 아니 하라 하신 선한 일, 돌판을 깎는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생의 답이 은혜 가운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과 다시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아니 2번 해서 귀찮고 힘들어서 안 되는 돌판 작업이었기에 그 일을 모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 나오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산으로 나오라는 것은, 당신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항상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돌을 깎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씀으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이웃을 섬기는 일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그 많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는 그 공간에서, 그 시간에서 그 삶의 사람들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은혜 받고 나면요, 막 뭔가가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생각해 보면 너무 내 삶에 부담되는 것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손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아침 이루어지는 귀한 말씀과의 대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기도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동인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작은 일로부터 시작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에서 두 번째로 은혜를 구하는 행위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만든 못에 아침 일찍 돌판을 들고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의 산,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돌판을 만드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산으로 가야죠. 하나님의 산으로 가야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이 모든 사역의 일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똑같은 돌판을 만드는 곳에서 머물러 있다면요, 그것은 결코 그 일의 완성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일에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아버지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돌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다면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요, 구별된 시간을 얘기해요. 우리가 특별히 구분해서 드려지는 생활, 구별해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을 말합니다. 구별된 자리란 여러분들 어찌 보면 가깝게는 매일 아침 구별하여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예배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구별된 시간이란 매주 주일날 나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분하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또 매주일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자비를, 은혜를 구할 때에 그 마음의 생각이, 계획이 모두 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형통의 은혜가, 꿈의 은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가정 여러분들,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무언가 여러분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산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구별된 시간으로 나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아침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일상에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정말 중요한데요,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을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리 잡으셔야 돼요. 그 시간이 바로 오늘이고요, 그 시간이 매일 아침 여러분들 주 앞에 오늘 하루를 의지하면서 시작하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여러 가지 간절함을, 그 간절함 위에 주의 은혜를 덮으시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때로는 말씀이 지루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거는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시간이 주의 종의 시간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이 직접 만나고 있다라는 시간인 것을, 신의 산의 시간인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시간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구별된 시간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하고 축원해 드립니다. 결국에 여러분들, 이렇게 주의 은혜의 시간들을 기대하며 일상과 구별된 시간을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 수 있을까요? 10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아멘. 일상에서 그리고 성별된 시간에 주님의 뜻을 쫓는 자들은요, 기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기대예요. 기대. 무엇을 기대합니까? 오늘 10절 말씀에서 무엇을 기대하라고 하냐면요,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하는 이적을 기대하려 합니다. 아무 국민에게도, 아무 나라에게도, 아무 민족에게도 행하지 아니했던 그 하나님의 이적을 삶에서, 구별된 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들에게 기대하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말씀은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땅까지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셨고요, 여리고를 무너뜨리셨고요, 전투 중에 아야론 골짜기에서 달과 태양이 머무는 스톱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적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오늘 기대하라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요단강의 기적을, 여리고의 기적을, 아야론의 기적을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은혜를 구하셨습니까? 아니, 은혜가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 구별된 시간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기대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산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아무런 기대 없이 나오는 것들, 그것도 어찌 보면요,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것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십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돼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시작되는 한 주간, 오늘서부터 내일 안 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내일을 기대하셔야 돼요. 왜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정말로 하나도 선한 것이 없고 목이 뻣뻣한 백성일 수밖에 없지만, 누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에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건 뭡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오는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를 가로막았던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했던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믿습니다 라고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구하셔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오늘도 구하고 계십니까? 주의 인도하심이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주변의 많은 돌들을 깎으셔야 돼요.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또
삶의 일부분을 주님께 구분하여 드릴 줄 아는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셔야 됩니다. 그러한 삶에 우리 주님은요, 은혜로 인도하심을, 기름 부으심을 경험케 하시는 은혜를 돌아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대하셔야 됩니다. 소망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기대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는 시작인 것을 잊지 않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주일 한 주간 정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 숙제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정말 주님이 역사하는 기적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던 요단강과 여리고가 무너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들이 보충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